삭개오의 신앙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 정리를 또 해보면 삭개오의 신앙 해놓고 첫째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의 형편 그걸 봤고, 둘째는 삭개오의 소원성이 뭐였나, 셋째는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뭘 받았나. 은혜란 말이 뭐예요? 은혜 받는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성을 가지고도, 세상 물질성을 가지고도 은혜 받았다는 말 하죠. 물질성.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을 때, 귀한 걸 받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내가 뭔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을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거저 받은 것, 선물, 거저 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게 될 때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았니, 뭐 은사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고, 성경을 들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 세상에서 쓰는 그런 용어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가 성경을 그대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할례가 안 된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럼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자연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사람은 영육 결합체고 세상 생활과 천국 실상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느냐 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혜, 그걸 받는 걸,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을 성경은 은혜 받았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놓고 가만히 이해를 하면, 오늘날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뭘 놓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될지,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 기분 좋은 대로, 오늘 나도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겠군요 하면서 이제 물질성의 종교성적인 것을 놓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땅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땅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독약을 먹기 때문에 죽는 얘기죠. 비질리는 독약을 먹어도 죽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사람 죽이는 소리지 은혜 받은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죽이는 고통스러운 독을 받아 먹고는 아이고 오늘 독을 주셔서 나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땅의 복음인지 천국 복음인지, 이것이 자기가 먹어야 될 생명수인지 동물인지를 모르고 지 기분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 내가 오늘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붕에 가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아까운 생각, 인생한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고, 붕강사가 예를 들어 작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작정을 시키니까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내가 꼬불쳐놓은 돈, 그 여유는 있지 않지만은 힘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헌금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고 그거 쓸 때도 많은데 지금 단반에는 그래도 이게 생활에 참 쓸 데가 많고 돈도 나머지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한쪽 구석에서 들고 한쪽 구석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심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버렸다고 말이요. 자, 헌금을 하고 났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렇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땅이 이렇게 길이 나는데 땅이 짜투리가 있는데 한 3억 간다 그 말이, 그 땅이. 그래서 한 200~300평 되는데 아주 그 땅이 아주 싸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걸 사라 이거 돈 된다 그래갖고 그냥 그걸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내 모른 돈이 한 3억 정도가 있는 거야. 그놈을 쏘삭 해갖고 있는 거 어떠냐, 땅에다 묻어놓자 그래갖고 샀다. 사고 났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 거기 도로가 딱 나는데,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라 쌌는데 도로가 나는데 딱 자기 땅 옆으로 완전히 자기 땅을 먹은 게 아니라 도로가 앞으로 쫙 양옆으로 나버렸다 이게요. 그래갖고 땅이 10배로 뛰었대요. 그게 얼마예요? 3억 투자해가지고 10배 뛰니까 얼마예요? 30억 됐지? 아니 옛날 풍강사 그리 쌌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낼까 말까던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3억 투자해서 30을 벌게 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인색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집사가, 나도 이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겠구나. 이제부터는 기회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겠구나. 대출이라도 내서 심으란 말이 그런 말이구나. 그러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도 이제 심는다. 인색하게 안 한다. 그러면 심는데 인색하게 안 하고 심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30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장사 속인 거야. 그걸 장사라 그런 거 성경은. 넓으면 해당되나? 넓은만 해당된 게 아니야. 도끼, 잃어버린 도끼도 해당이 돼요. 뭐 그랬다고? 동네 청년이 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잃어놓고 울고 있어요. 산신령이 뻥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딱 주워갖고, 은도끼 주워갖고 나와갖고, 이건 네 도끼니?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이번에 더 좋은 금도끼를 주워갖고 나와서 이건 네 도끼니? 아니요. 새 도끼를 딱 들고 그게 제 겁니다. 산신령이 보니까 이거 착해 안 착해요? 보통 그냥 금도끼 정도면 내 거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금도끼가 먼저요, 은도끼가 먼저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신령이 착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금도끼도 은도끼도 네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 소리를 들은 동네에 이제 억세란 놈이, 내가 금도끼 돈 버는 길이 거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 가서 일부러 헐렁헐렁 도끼를 갖고 나무 찍다가 뻥 빠져놓고 또 울고 있어. 한나절에 울어서 얼른 안 나타나더라 이가 그때는 산신령이. 근데 한나절에 넘으니까 이제 산신령이 뻥 나타났고, 너 왜 우니? 그러니까 도끼를 잃어버려서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들었어요? 산신령을 속여먹는 게 들었지.
아까 그 청년은 진실했죠, 그죠? 이거는 뭐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30억, 30억이야, 얼마야? 금도끼, 이건 30억이 아니지. 금도끼를 딱 염두에 놔두고는, 이게 오는구나. 오는구나. 30억이 오는구나. 그러고 이제, 울고 이제 있으니까 산신령이 뻥 나타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제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산신령 아니지. 그 속중심은 알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금도끼를 딱 주워가 나와나. 속으로는 아니고 내 거다. 그래 놓고는 아니요. 은도끼를 딱 건져갖고 나왔더니 이건 네 거니? 아니요. 쇠도끼를 건져갖고 나왔더니 얘 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나 갖고 가라. 금도끼는, 은도끼는 네 거 아니니까 갖고 가지 말고 쇠도끼 내가 건져줬으니까 네 거나 갖고 가라니까. 그럼 그거는요? 하는 말 왜 그건 네 것도 아닌데 왜 신경 쓰니? 그렇죠, 그렇지. 쇠도끼라도 몰라 건져줘, 그런 놈을. 그와 똑같이 이제 일천번제 이제 드린 거 있잖아요, 일천번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 일천번제 들었잖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일천번제를 교회들이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천번제 드리냐, 그러니까 소 잡고 양 잡아서 1000번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1000번을 드리는데 성도들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평상시 때는 그냥 드렸지만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은 대로 형편대로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원을 작정하든 10만 원을 작정하든 작정을 한다 이거야. 1,000원짜리 작정한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작정을 하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돈으로 보이니까. 근데 한 번씩 들 때마다 10,000원이니까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돈은 똑같아. 1,000번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새벽에도 10,000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옛날에 나왔던 어떤 분이 1,000번제 제물이라고 새벽에도 나왔는데 새벽 예배를 들 때 2번인가를 내더라고. 이렇게 헌금을 새벽에.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첫날은 몰랐는데 이게 잃어버린 도끼구나 이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00번제를 냈길래 1,000번제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 날은 나와서 1,000번제 안 드렸어. 또 괜히 얘기해갖고 헌금을 못하게 해버렸네. 아이고 참말로 환장할 세상이야. 굳이 얘기할 건 뭐냐고. 아니 목사가 그래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안 해줘. 참나 모르면 몰라도. 그러더니 이제 한 3번인가 나오더니 이제 그 다음에 안 나불더라고. 가만 놔뒀으면 열심히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또 성도가 될 수도 있었잖아. 그죠? 먼 거니까 못 나가서 그랬는지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바싸바 해야 돼? 참나 이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목회를 그만둬라. 그게 기생이다. 그게 음료다. 사상.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선지자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라고 하니까 그 말은 다 인정을 하지, 기독교가. 그죠?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어디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문제지.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여우굴에 들어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아니면 잠자다가 꿈을 꿨다는 등 환상을 봤다는 등 음성을 들었다는 그래 받았다고 이제 이 무당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들어있는 것을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사건 역사를 떠들고 그놈을 이제 껍데기를 떠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사적중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자꾸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봤는데 뭘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 뭐냐.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지요. 생명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진리 이치를 깨달음으로 진리 이치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진리 이치를 깨닫고 만나면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 그러니?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어떤 거냐? 그게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는 거. 성경에서 뜻을 깨닫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도 하냐고 목사님들이. 그럼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는다라는 말을 또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 맞다 그렇구만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또 깨달았다는 게 뭘 얘기하냐? 문자 사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뭐가 주님을 또 만나고 깨달았고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의사적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서 인간의 문자, 역사, 사건, 눈에 보인 것을 들어서 당신의 속에 있는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다면 그렇게 말하는 속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하는 말을 불신자도 그 말을 알아들은다 그래요?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천국이 있는데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회개를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죠. 안 그래요? 그럼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이해할까요? 믿는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 얘기하면 죄를 회개해야, 내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속에 주님이 그 용어 속에 의사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하는 의사적 뜻은 뭡니까? 속에 들어있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럼 그 안에 계시적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자 이제 그 말을 갖고 죄를 회개한다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다 써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회개를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진리로 얘기하면 먼저 방향 회개와 종별 회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아는 거죠. 근데 일반은 그걸 알아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방향 회개가 뭔지 종별 회개가 뭔지를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 죄를 팡팡 젓고 있으면서 죄가 뭔지를 모르면서 죄를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회개를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천국에 간다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우리 말로 우리가 이제 깨달은 대로 말하면 기본권이라고 하는 바탕에 놔두고 이룰권에 관한 얘기죠. 근데 이룰권도 모르는데 그게 뭔 뜻을 알겠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에 놔두고 이룰권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을 의사적으로 하는 속에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죄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은 얘기 다 해요. 성령 역사도 다 얘기해. 성경 구절은 다 얘기해. 그런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떤 자는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전하고 지가 무슨 계시의 능력의 파이터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구원도 모르는 놈이 뭘 계시를 알아요? 천국을 열어서 보여준 게 계시인데, 천국도 모르는 놈이 무슨 계시를 봤다는 얘기야. 기본도 안 되는 건데. 계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봤다 그 말이, 천국을 봤다 그 말이요. 천국을 모르는데 무슨 놈이 계시를 하냐. 그런 것처럼 죄를 모르는데 죄를 뭘로 해결할 거냐고. 자, 그러면 죄란 말은, 자, 죄, 그러니까 헬라어에 하말티아 그런 말이에요. 하말티아, 죄. 그러면 하말티아란 말은 공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가깝든 멀든 화살을 쏘아. 거기서 쏘았는데 정중앙을 맞지 않고 옆으로 딴 데로 빗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렸다. 이런 말을 하말티아란 말의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말을 하면 목적이 요 관역이 하나님의 의사적중이에요. 관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관역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나라는 인간이 내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사고방식이 내가 기도를 하든지 내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든지 내가 충성을 하든지 섬기든지 사랑을 하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가 나가는 사랑, 그래야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페로 해야 될 걸 아가페는 빼버리고 인조사랑으로 하는 게 관역이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목적에서. 그러니까 인조사랑을 외치고 하는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기도를 버리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하라.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이 관역에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한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의사의 뜻이 들어야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데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해서 전한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죄란 말이. 뭘 죄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심을 속였니, 말씀대로 안 했니, 약속을 안 지켰니, 계명 안 지켰니, 하나님께 언약한 거 안 지켰니, 싸웠니, 욕심냈니, 이런 것을 자꾸 죄라고 하는데 그건 종별의 죄지요. 그건 방향죄가 아니에요. 방향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동적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활동적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죄란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생각, 지식, 소원성, 사고방식은 다 죄로 가는 거예요. 죄를 이해를 해야지. 죄가 뭔지.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땅의 복음을 전한 자체도 죄입니까? 성도가 죽으라고 기도를 열심히 한데도 땅의 소원성으로 세상 것 구하는 죄도 죄입니까? 그 기도도? 그 죄요? 맞잖아. 근데 진리를 모르는 목사가 땅의 복음을 펑펑 전하면서 세상 운동 펑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 거 회개합시다. 그러면 무슨 죄를 얘기할까요? 근본의 죄를 알고 그 방향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회개가 되는 겁니까? 꼭 회개하라 그런 것은 전부 종별적인 회개에 불과한 것이니 방향 회개가 안 되면 종별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냐 진짜. 방향 회개가 안 되면 종별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은, 방향 회개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적으로 삐뚤어진 거, 소원성으로 삐뚤어진 거, 내 인생 걸음걸이가 천국 유업을 준비해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영 잘 되는 일을 하라고 줬는데 육 위주로 간 거, 세상 위주로 간 거, 하나님의 의사 대부로 간 거, 신본주의로 살았고 인본주의로 산 거, 그런 게 방향죄지요. 그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비진리로 살던 자가 진리로 돌이킨 게 방향회개입니다. 아세요?
사고방식이 물질성 땅의 것으로 된 자가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방향회개요. 그 성질 자체가 소원성이.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들어놓고 방향회개를 놓고, 그 다음에 종별회개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고 타락하여 영이 죽고 난 속에 요놈의 속성 속에 생각도 이 사고방식도 모든 것이 타락으로 가나니까, 자, 악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인간면에서 인간들이 볼 때에 아주 불량스럽고 안 좋다고 하는 면에서 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선하고 착하다 하는 쪽으로 아주 나타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무리 선을 외쳐도 그 죄입니다. 맞아요? 왜 죄가 되죠? 공자가 아무리 외친 말도 죄가 되는 게 왜 죄가 되죠? 이유가 선악고 따먹고 타락한 속에서 물질 기준으로 선을 얘기한 거니 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선이냐, 악이지. 그러니까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준에서 따지는 거고, 그렇죠? 회개도 하나님 기준에 따놓고 해야지. 그러면 회개라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자, 이제 방향 회개를 하고 종별 회개도 이제 기도 안 했냐, 생활 속에 네가 혈기를 갖고 살았냐, 왜 인색한 마음으로 살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 회개, 종별 회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향 회개가 먼저, 지식이 먼저 회개를 하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소원성이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욕심낸 거, 인색한 거, 또 성질이 팩팩거리는 거, 섬길 줄 모르는 거, 이런 거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고치는 것이 이제 종별 회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회개를 알아요? 말은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육에 속해서 땅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인본지로 살면서 회개하라 근다고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근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회개를 해야, 죄를 해결을 해야 성도가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믿고 구속을 입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입는다는 속에는 회개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게 기본군에다가 네가 안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래, 안 믿으면 회개가 안 되고 믿으면 회개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온다면, 그럼 거기에는 기본군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기본군이라는 속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회개를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들어간 얘기입니까? 아니,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고 안 하고는, 사람이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회개하고 안 하고는 행위가 들어간 얘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구원에다가 놓고 회개하라 그러면 믿고 영접을 해야 기본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오셔서 살려놓으니까 회개도 되고 영접도 되고, 회개, 영접 다 된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회개도 되고 영접도 되는 거냐, 아니면 영접을 해야 살아나는 거냐, 그럴 때 어느 거예요? 기본구는 영접을 해야 살아납니까?
살아난 자가 영접이 됩니까?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살아난다는 것은 일꾼에 가는 얘기예요. 그게. 그죠? 그러나 기본구로 얘기하면 살아나니까 살려주니까 영접이 됐다. 그게 일꾼의 이 기본권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구원도 모르면 이게 기본권의 얘기인지 일꾼의 얘기인지를 모르면 갖다 대다 버물러 본다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말은 맞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 그 말을 쓰게 될 때는 그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됩니까? 이루권의 얘기가 됩니까? 예수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럼 안 믿으면 안 간다는 거지. 못 간다는 거지. 그렇게 행위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권에 대한 얘기요. 이루권에 대한 얘기요. 이루권에 대한 얘기죠. 그럼 기본권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속에 믿어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이라는 말은 그 믿는 것이 성령님이 먼저 오시고 감동 감화를 주어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니까 내 살아난 영이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들었죠. 그러니까 믿어라 구원이라는 말에게는 기본구원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고 이루권 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기본구원은 바탕에 깔고 이루권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토가 움직이고 찬양을 하고 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착고가 다 풀려지니까 그 간수장 그 지키던 간수 그 가족 그 사람들이 아유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그래고 와가지고 이제 등불을 들고 와서 밝혀서 이제 하고 회개하는 일이 나오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 그럼 그 말이 참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기본권에 관한 얘기예요? 이루권에 관한 얘기예요? 다 들었어. 그 안에 둘 다 그 바탕에 들어있고 이제 이루권의 얘기가 된다 그 말. 그럼 그 말을 갖고 이제 교회가 목사님들이 사용할 때는 어디다 써야 돼요? 일단 불신자가 있으면 전도하는데도 쓰죠. 당신 예수 믿으시오 천국 갑니다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쓸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받았잖아. 근데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믿는 사람한테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믿는 우리는 이제 그거를 까만 걸로 딱 덮어버려 그 구절을.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이루권에 관한 뜻으로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불신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 나와서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얘기지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믿었잖아. 다 믿었잖아.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그 존재라고 하는 주님을 놓고 이제 들어옵니다. 예수는 구원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진리지요. 진리와 영감이죠. 그 진리와 영감 역사를 믿어라 그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영의 일을 하신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역사가 생명운동 하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망운동하고 있는 자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 그냥 기본문에 딱 간단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일꾼으로 들어가면 그 말을 그 안에 들어있는 속의 뜻을 파고 들어가니까 달라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기는 뭘 개뿔 믿고 있어요. 네가 불신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지 말고 그러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 그래. 비진리를 믿고 있으면서 뭘 예수를 믿는다 그래. 예수를 믿는 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치도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기름 준비 못한 자는, 자, 예수를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기름 준비 못한 자는 신랑 못 만납니까? 그럼 기름 준비를 해야 신랑을 만난다는 것이, 그걸 믿어야 됩니까? 그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 말씀을 집어 던져불고 뭐 예수만 믿어라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밑에 깔아놓고 일꾼에 대한 얘기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도.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들어간 것은 일꾼이라니까. 기본구원은 바닥에 깔려있고 그렇게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죄를 회개한다라는 말이 아까 죄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것들이 죄다. 악도 그렇고. 그러니까 악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 하나님의 의사에다 놔두고 거기서 이질로 가고 거기서 나갔단 말이야. 이질로 대립으로 가봤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립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대적하는 거. 또 나갔단 말은 하나님의 진리 본질 사상에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게 악이라 그래요. 죄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충성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빗나가버린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다 삐뚤어진 게 죄고 악이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회개를 하는 것은 회개하라. 그럼 불신자로 살고 있는 자가 1차적으로 교회로 오는 거죠. 회개가. 그 회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온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지식이 선악과 지식이요, 소원성이 세상이요, 물질이요, 인본주의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그러면은 인본주의로 살던 내가 신본주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 회개란 말은 이게 회개할 때는 말이에요. 메타노니아, 방향 전환, 헬라어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오늘 또 이 헬라어를 쓰냐? 그 헬라어도 잘못 쓰면 그 타성이 젖어서 그건 못 써요.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쓰는 거지. 그 헬라 그것도 자꾸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 말 글자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더 보충해서 도움을 돕기 위해서 그 헬라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하는 거지. 자꾸 또 그것도 그걸로 중심이 돼갖고 레벨이 같아갖고 쓰면 안 돼요. 그거 다 타성이 젖어버려요. 그걸 잘 안 쓰는 거예요. 헬라 그까지 거 못 쓰고 영어 그거 못 써서 그런 게 아니야. 영어 그까지 것도 조금만 하면 옛날에 저 영어 단어 할 때 2시간에 제 40단어를 다 암기했습니다. 2시간만 하면은 40단어 암기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한 3일 지나면 40단어가 까물까물해지는 거야. 한 20단어는 그래도 좀 들어오는데 한 20단어는 이제 아른아른해져. 한 3일 뒤에 또 한 번 또 봐. 그럼 한 번 보는데 5분밖에 안 걸려, 이제. 2시간 그 하던 것이 그 다음에 한 번 볼 때는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어요, 이제 그게. 하기는 한 번 더 해. 그러면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도 그게 이제 암기가 돼요? 근데 이제 한 2달, 서너 달 지나면 또 이제 이게 확실한 건 확실하고 안 확실한 것은 까물까물해져. 그 영어 스펠링 그 단어들이. 한 두서서 날 또 한 번 또 보면 그때 한 5분이면 그거 다 봐줘요. 왜냐하면 알던 거니까. 아, 요 단어를 내가 이게 요 단어를 헷갈렸구나. 그러고 한 이제 3, 4개월 뒤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고 나도 또 이제 헷갈려. 한 번 더 해. 그래서 한
한 7번, 5번에서 7번을 확인하면 그 단어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할 때는, 근데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또 이제 이게 암기되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더 헷갈려집니다. 근데 그 과도기를 딱 넘어가면 이제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응용이 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어도. 근데 나는 응용이 되어 나올 단계까지 갈라다가 그만도 없어.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야 뭐 그까 지금 못하겠어요. I love you. You love me. 저씨 까불고 있어. 근데 어떤 목사는 우리 성경을 읽고 영어로 말하고 또 말해놓고 영어로 말하고,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미국 간 우리 동문이 있는데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한번 시켰더니 이놈이 성경을 얘기는 안 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해놓고 우리말로 해석하고 구짓거리로 걷더라고 설교가.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아니 뭐 성경 읽으면 될 놈을 얘기한 거야 영어로. 아니 우리 성경을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거를 영어로 그냥 구창하게 한 거야. 영어로 어쩌고 설교한 거예요, 번복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녁에 설교를 뭘 했어? 우리말로 읽으면 알아먹을 놈을 영어로 얘기하고 우리말로 해석하고 우리말로 한 걸 영어로 말하고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럼 교인들은 성경 읽으라고 하면 될 걸 뭘 설교를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 뭐래?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는 까닭스러워서 굉장히 까칠해갖고 설교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지는 막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저 헌신 예배 설교했으니까 나온 성교헌금 내 촌지는 주고 그냥 쫓아버렸어. 그래놓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있어. 에라이 이 밥타도 같은 인간아. 그래 성경의 뜻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를 용어 성질이 아니고 그냥 우리 최정수 목사님 같으면 속에 담아놓고 그냥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우리는 얘기를 해요. 팍 가만둬요. 그거 팍 뒤집어 엎어야지. 말이 되는 얘기야 그거. 어때요? 말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안 해준 게 좋겠어요?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무조건 하는 거 아니야. 상황 봐서 하는 거예요. 원체 육댕이고 원체 뻣뻣한 놈은 강단 세우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강단에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안면 있고 그만큼 믿고 그만큼 그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세운 거지. 아무나 세워요. 그러니까 말해준 거지. 저 지나가는 목사 가다가 얘를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시장 갔단 말이에요. 저 갔더니 어떤 목사를 만난 거예요. 차 교회 남바가 붙어서 아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이 기라 그래. 우리도 이게 우리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입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어. 어느 교단이요? 그럼 예수 교단이요? 그래 뭐하려면 그 교단이 무슨 파요? 쪽파다 자식아.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래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정통파라 그래라 그래. 예수 정통파요. 그렇게 정통치기요? 용지라. 아이고 참말로 그러고 있어. 그래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요. 신앙이란 이런 거요 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말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파가 쪽파니 대파니 그런 얘기 해 줘야 돼요? 그냥 예 하고 잘 가시오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갖고 싸우겠어요? 안 들으면 싸울 거냐고. 그냥 냅두고 말해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래 오래오래 사실 거요. 그래 잘 먹고 잘 사실 거요. 그러면 뭐가 이상하지 그지? 말해줄 사람 있고 안 해줄 사람 있지. 무조건 또 질러대지 마세요. 지르는구나. 무조건 질러대. 안 돼. 그렇지. 목사님은 그 진료되는 것이 있구나.
질러대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아무나 또 질러대네. 그래갖고 얻어 터져갖고 와갖고, 왜 이 눈탱이가 밤탱이 됐냐 그러니까 그 질러대다가 밤탱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거요. 그게 빈통생이 없는 얘기하고 어려움 당한 거 열로.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26장인가 보니까 그 개가 길을 잡은 것 같다는 게 어떤 것을 그 간섭하면 그렇다고? 지나가다가 괜히 간섭 없는 시비 걸고 한데 참여하다가 그 죄 얻어 터진 것이 미친 게 길을 잡아서 물린 것하고 똑같다 그랬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잠언 26장쯤에 있어. 나 진짜 그런 거는 참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그 저 귀 잡지 말어. 17절에 그치.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다툼, 쥐들끼리 싸우는 다툼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것 같으니라. 나 그래 이 말씀을 나중에서 깨달았어. 그전에는 못 깨달았다가.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둘이 싸웠는데 아주 한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삽을 갖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냥 던져갖고 그냥 찍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피하니까 다리는 데만 살짝 스치고, 그래서 내가 저런 나쁜 새끼가 쫓아갔잖아요. 그 사람한테. 보니까 그게, 철물 좀, 막, 세메트 팔고 하는 그 집에 이르러 두고만 그래 쫓아가갖고 얘기를 했어요. 하려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거기 개를 잡는 거지, 길을.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밀어나니까 그 사람 맞닥뜨렸으면 그 사람이 또 한구탱이 두개 팼으면 눈탱이 방탱이 넣으면 설교할 때 분탱이 방탱이야.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 그럽니다 그러겠어요. 미친 개 길을 잡다가 다친 거예요. 얼른 물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밀어나니까 그 사람을 그 배달 가불고 없더라니까. 그래 사장이 나왔고 왜 찾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했더니 그 사장이 언능 집에 가세요. 빨리 가세요. 왜냐하면 요놈 새끼가 성질이 나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성질 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어르신이 그때 젊었는데도 그 사람도 좀 젊어요. 사장도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그 다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래. 내가 얼른 왔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둘이 싸워서 치고받고 해서 죽든 말든 냅둬. 그걸 왜 자꾸 간섭을 해갖고 어른이 말이 해갖고 또 싸움에 붙어갖고. 그러니까 옆에서 말리다가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너무 심하니까 또 말려야 될 건 말려야지. 그러면 밤에 한 2시쯤 됐는데 여자애들이, 아가씨인지 여자애들이 2명이 한 건장한 저기들이 한 4명이 정도가 그 애들을 붙들고 가는 거야. 그래 막 살려달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한 목사 그거 간섭해야 돼 말해야 돼? 아니 그니까 힘이 있든 없든 그거 간섭해야 돼 말이야. 가서 얘기했다간 가라. 왜 참여하냐 그러니까 중국 영화처럼 이거 있잖아. 팍 불을 쏴보니까 싹 뻗어붙었구만. 그 능력도 없으면서 그거 불 사이에 다 걔들은 가불고 없는데.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 이제 추적해갖고 왜 전화했냐 그러면 아까 아가씨를 잡아가서 그랬는데 이거 거짓 또 전화했다고 나를 끌고 파출소 가서 확인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꼴싸쟁이가 이것들이 어떤 출근하다가 뭔 일을 하다가 끌려가는 것은 내가 피해를 좀 입더라도 간섭을 해서 지켜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그 2시에 돌아다니는 그 여자 아가씨들이 정상이요. 집에 안 들어가고 꼬라싸쟁이가 그래도 싸요 얼른. 나야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왜 또 그걸 묻니?
내 그렇다고 뭐 내가 불량한 짓 하나? 아니, 어디 가다가, 뭔 일하고 가다가 이제 그런 거요. 나 불량한 짓 안 했어. 봐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난간에 걸려가지고 이제 할머니든 누구든 걸려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저 할머니 내가 했다가 또 이게 끌어내서 건져줬다가 나한테 또 어디가 허리 아프다고 내가 밀었다고 할까 봐서 다 도망가 보네. 안 봐주고. 그런 경우는 또 나도 가서 도와줬다가는 생치물림하게 생겼다.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아, 도와줘야 돼? 갖고 나한테 이제 억대기를 쓰면 어떡해? 아, 그래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얘기하면 재밌지? 참나. 그런 게 많아요. 참 생활 속에서. 그냥 간섭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간섭해야 될 게 있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다 시간이 이렇게 가냐. 이 사개오 얘기로 오는 건데, 이게 사개오 얘기하다가, 뭔 얘기다가 지금 그 얘기 한 거야? 이 은혜, 받은 은혜 얘기하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개오의 각오와 결심. 사개오가 각오하고 결심한 게 있는데, 첫째가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각오 결심. 지난번에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팔아서 주겠다는 뜻이 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각오를 합니다. 결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색한 일이 뭐냐? 4배나 갚는다는 말이 뭐냐?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진리 계시를 모르면, 영감이 없으면 천하가 다 달라들어도 요 토색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4배를 갚는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자, 토색이란, 그러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말은 그냥 말해놓고 가서 뒤에 가서 적당하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안전이라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 그러면 토색은 뭐냐? 그러니까 도적질이란 한다는 말은 절도, 그러니까 남을 모르게 들어가서 훔쳐내는 것을 도적절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적은 상대편은 모르게 가져가는 거. 그럼 강도는 뭐예요? 강도는 뺏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알게 갖고 있는 것을 무기나 물로 위협을 해갖고 뺏어가는 것을 강도라 그러죠. 남의 것을. 그죠? 그럼 날강도는 누구야? 강도. 그런데 날강도란 말도 있대. 날강도는 낮에 강도짓 하는 거야? 털도 안 뽑고 강도도 수준이 있는데, 도둑놈의 양심이 있다는데, 도둑놈이 돈 딱 10만 원 있는데, 아, 이 집도 먹고 살아야지. 5만 원만 가져가면 도둑놈 양심 있죠? 그럼 도둑놈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없는 걸 다 가져가면 그건 날도둑이라 그러지, 그걸. 그러니까 날강도, 날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 센 놈이다 그 말이지. 센 놈. 낮에 도둑질 한 게 날도둑이 아니고 아예 인정사정도 없이 아주 잔인한 놈이라 이런 소리가 아니겠어요? 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 거야? 나 그게 날로 먹었다? 그러니까 날로 먹었단 말은 털은 뽑고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말하는 거지. 포악하게. 날도둑이고 날강도라 그런 거지. 그죠? 용어를. 근데 그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답이라고는 하지 말고 대강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지. 그러고 그걸 갖고 또 전 목사님이 날강도란 뜻을 아직 모르고 말을 하네. 또 그래서 하지 말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한다 그 말이지. 그런 일반적인 것은. 자, 그러니까 강도, 도적. 그러면 사꾼은 뭐예요? 사꾼은? 사꾼.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놓고 삭을 받아간 사람이 사꾼이죠. 아니, 사꾼이란 말을 쓸 때는 내가 일을 해. 삭을 바라보고 일한 사람이 사꾼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라 그랬잖아. 사꾼이란 말은 일을 하는데 일의 책임이 아니야. 시간만 지나면 일당 받아가는 게 사꾼이야. 그걸 놓고 주님이 사꾼이란 말을 쓸 때 일반적인 사꾼은 당연한 거죠. 성경이 말한 사꾼은 양들을 생명을 지키지도 않고 그 양들에게서 나오는 것만 딸랑딸랑 받아가는 자를 사꾼이라 그러는 거죠.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는다든지 털을 깎아서 투입을 본다. 그건 수입이고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양을. 그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신경을 안 쓰고 사꾼들은 맨 돈 버는데 세상 출세하는데 그걸 이용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꾼이란 말도 성경에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꾼 그럴 때는 장사꾼이 되지 마라. 장사꾼이 뭐예요? 사꾼이란 말과 장사꾼은 또 좀 달라요. 장사꾼은 작은 놈 투자해서 많은 것 가지겠다는 거 장사꾼이지. 그죠? 장사는. 그 장사꾼이 자꾸 손해보고 판다 그런 거 거짓말이지. 그죠? 물론 짜투리 버릴 것을 손해보고 잠깐 몇 개는 팔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팔아야 유익이 되니까 나머지는 유익을 봤으니까 손해 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안 팔면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손해 나며 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담에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랬나? 몇 대 거짓말이 있다? 장목사 3대 거짓말 얘기해봐. 어느 또 안 나와? 노인이 빨리 죽겠다. 아이고, 죽고 싶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거짓말. 또, 장사꾼이 손해나고 판다를 거짓말이라 그러지. 또 거짓말?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다. 성전에서 거짓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달라져. 자, 그러면, 토색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토색은 힘이 없는 자를, 미련하고 약한 자를, 무지한 자를 놓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합법적으로 그걸 약탈하고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속여먹고 착취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색이라는 말은 뭐예요? 강도란 말고도 달라요. 도적이란 말고 달라요. 그러니까 불량자가
시골의 임금이나 수고의 노동의 것을 착취하는 행위를 토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토색이란 말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겐가 착취하는 일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착취한다. 공동 번역에는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이제 한글 번역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번역이 되지요. 그러니까 토색이란 말은 삭개오가 칼 들고 들어가서 남의 것을 뺏거나 강탈하거나 몰래 훔쳐가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마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혈세를 받아다가 노마를 배부르게 살찌우는 것이 요게 세리장이죠. 그 일 전문가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노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요 세금 징수가 예수님 당시 삭개오 시대에 세금 징수는 월급제가 아니고 자기 수고한 열심히 하는 수고 할당제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먹고 적게 세금을 거두면 적게 먹고 그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요량껏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세금을 무슨 세 해가지고 10만 원만 물려야 될 걸. 그 10만 원 물리면 노마 정부에다가 9만 원 내고 내가 1만 원 먹은다 그래. 예를 들어서 1만 원 먹어갖고 안 되겠죠.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월급 받은 것보다 낫지. 그죠? 정상적으로 해도. 그런데 거기다가 15만 원을 붙여 이제. 없다니까 그런 기준이. 지금 같으면 다 그 계산이 딱 나오지. 뭐 주민세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딱딱 나오잖아. 근데 그 시대를 그런 거 없어. 세리가 요량껏 하는 거야. 그러니까 15만 원을 붙여. 20만 원을 붙여. 20만 원을 붙이면 너무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15만 원만 딱 붙여. 그러고 받아. 그러면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요? 지난달에 적었는데 이번에 올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만 원을 하니까 6만 원 땡긴 거지. 그죠? 6만 원 번 거지. 그걸 토색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토색이라고 한다. 토색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노마 정부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백성에게 무리한 세를 요구하고 착취한 일이 그게 토색이다. 행여 아내가 그런 일을 안 했고 대체 양심적이 했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면 제가 사배를 갚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토색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는 물질적이고 세상 용어예요. 영적으로 옵니다. 이제 영적으로. 토색이란 인생에게는 자타의 창조의 원인동이 목적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세상에 사는 삶에는 반드시 세상 사는 결과에 유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것은 천국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천국을 준비하는 일, 그것이 인생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수입이다 그 말이 인생의 참 수입은. 그런데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뱀이란 놈이 요 놈이 토색자야. 강도고 뱀의 말을 듣고 그러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강도를 당한 거고 도적을 당한 거고 토색을 당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인생이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남은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끼고 온전의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렸다. 토색을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오는 신령한 수입을 착취당한 것을 이걸 토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곧 이제 토색 당한 사람이죠.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은 자, 성도들에게 충성을 시키고 또 기도를 시키고 봉사를 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수입이 가야지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사역 활동을 하는 속에는 반드시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담는 것이 영능의 실력 배양이 수입으로 남아야죠. 그런데 교회가 목사들이 가르치는데 영능의 실력을 싹 뽑아버렸어요. 일만 시켰지. 등골을 빼먹었지. 수입은 하나도 안 줬어. 이걸 착취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역시 백성들의 착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 충성 봉사를 시켰으면 남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남은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망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 열심히 충성 봉사를 시켰는데 하나도 남은 수입이 없어.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물질 수입으로 갖다가 가난이 부자 되면 예수 잘 믿었다. 가난한 상태로 있으면 예수 제대로 못 믿었다. 건성으로 믿다. 그러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 수입은 다 없어졌다. 일은 시켰는데 영적 수입이 없어. 그럼 영적 수입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깨달음이 하나도 없지. 지들끼리 깨달았던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속성적으로 만들어짐이 하나도 없으면 착취를 당한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적으로 거짓 종들이 그 말이에요.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일을 시켜 먹으면서 영적 수입이 없게 만드는 게 토색입니다. 자타의 잘못된 지식으로 영능의 실력면을 전부 없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토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먹지도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음행한 사람, 탐남한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 후욕한 사람. 후욕은 뒷담화 치는 사람이에요. 뒷담화. 뒤에 가서 욕을 하고 하는 사람 후욕이에요. 술 취하거나 토색한 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하고는 교회 안에 술 먹고 와서 목사님이 설교한데 술 먹고 주여 아멘 그래서 한번 그거 가만 놔둬 쫓아내지 그거.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를 용납하지 말란 말은 토색한 자는 술 취한 자는 우상 숭배하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 자체가 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색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토색의 성질을 가진 자는 현 세상에서 진리와 영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요. 그죠? 하늘나라 그 성질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행여나 알게 모르게 내 양심도 한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또 착취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색한 일이 깨달아져야, 뭐가 토색하구나, 토색한 일이구나 알아져야 사배를 갚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깨달아야 내가 이게 토색한 짓거리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기후 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시절에 그게 다 토색이에요. 제가 거기서 뭘 느낀지 아세요? 왜 말씀을 처음에는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더니 10년쯤 넘어가니까 왜 교만해질까? 뻣뻣해지는 거야. 안산에 있는 저기 한 목사는 전도사 때부터 이제 나한테 10년이 넘게 이제 성경을 맨날 배우고 묻고 하더니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성경이 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시켜봤더니 곧잘 해요. 그런 대로 이제 많이 할례가 되고. 제가 이제 뭘 얘기했냐 그러니까 잘 봐. 이걸 갖고 또 씹고 대드는 거야. 지가 또 깨달았다고. 아하, 이 사람 이게 사람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건방져지고요, 교만해져 불어. 너만 성경 아냐 그래. 이런 꼴이 있어 이거. 여러분,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요, 사닥다리를 치우면 어떻게 돼요? 못 내려오지. 그럼 지붕에서 굶어 죽어요.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닥다리 역할에서 올라갔으면 사닥다리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또 내려와야 되니까.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니까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 맞아요? 올라갔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올라왔으니 사닥이 필요 없다. 그럼 못 내려오니까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오는 일은 없어요. 신앙이라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 신앙이 되는 거지, 인격이. 인격자가 안 되는 거, 교만하다 그 말. 지붕 위에 올라가 놓고 사닥들 치워버린 거지, 교만한 자다 그 말. 시골에서 부모나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 가르쳤어. 거기 배웠어. 중고등학교 배우고 대학 배우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러면 자기가 박사가 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실력이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올라갔지? 그럼 그 선생님을 무시해버려. 아이고, 니도 선생이니? 니도 선생이야? 그 부모가 그러면, 이거 무식해가지고, 그 부모, 니도 부모냐? 그래요? 그래, 결혼했어, 이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자기 부모는 이제 속였어. 그래. 부모가 올라왔어. 식모라 그래야 돼? 그 싸가지 없는 놈이요.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디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 그런 놈을 뭐라 그래요? 일반은 돌멩이 맞아 죽는다 그래요. 그죠? 안 그래, 그래요? 못써요. 사람이라고는 인격이 돼야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는 것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고. 내가 깨달은 것 같이 보여도 묻고. 그러면 이런 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공부를 배울 때는 한마디도 내가 대립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성경을 놓고 이해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을 놓고 하자는 거지, 사람 개인을 놓고 지금 비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돼. 인격이 돼야 됩니다. 진리를 배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말든 다 해. 그 얘기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말은 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보니까 이제 안산에 나오는 그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그때 보니까 무슨 단체 회장이 돼 있대. 그 계시록도 쓴다고 그래. 제가 쫓아냈어요. 나중에 사람이 안 돼. 금방 지고. 왜 쫓아낸지 아세요? 쫓아낸 데 이유가 있어. 공부를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앞에서 앉아요, 앞에. 그래가지고 딱 눈을 감고 있어. 뭐 네가 지금 두루미니? 그러다가 설교거리가 나오면 불티나게 적어요. 그러다가 사상 얘기하면
지 얘기한다고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런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과를 했어. 우리가 다과를 하고 운동장에 가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차고 운동을 하다가 와갖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질문 받는 거야. 질문. 이제 성경을. 그러면 이제 그 김포 최 목사 같은 경우도 막 목사님들이 박사 같은 사람 많아요. 그럼 이 노트에다가 질문거리를 다 적어와.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에는 질문 받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책 한 권 앞에 펴놓고 질문을 받을 때 그 어려운 질문들, 어려운 얘기, 청산유수처럼 제가 다 뽑아서 얘기합니다. 1, 2, 3, 4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막을 치고 산 게 뭐냐? 상수리 나무가 뭐냐 물어봐.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거 쳤다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궁금 안 해요? 궁금하니까 적은 거야, 그런 걸. 질문도 뭔가 준비를 한 사람이 질문거리가 생기지. 질문이라고 해도 뭐 질문할 게 없잖아,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질문거리라니까. 그러면 다니엘에게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었다는데 그게 뭐냐? 진미와 포도주를 다니엘이 안 먹었어. 그럼 뭘 말한 거야? 알아요? 그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성경을 전부 돌려서 다 알아. 비유 상징이라 뜻은. 그러나 이 질적인 것이 안 되니 목사님에게 다 물었던 거예요. 내가 10년이 넘도록 물었다니까. 묻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세상 말로 도가 턴다 그러지. 도가 이제 통한다 그러지. 말씀이 통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요. 답을 내가 이제 이것이 답이 아닌가 그러고 물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나오는 게 그 답이야. 그리고 또 그 답이 안 나와. 비슷한 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조금 약해. 그럼 목사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더 좋겠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딱 있다가 다과를 할 때 가만히 눈 감고 있어. 아무 소리 안 해요. 뭘 하는지 알아요? 이 진리를 가지고 기도를 가봐라, 붕해를 가봐라. 다 교회가 무너진다. 전부 박살이 난다. 이 진리는 썸파우다. 굉장한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 말씀 좀 줘봐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여기 있지 않냐 원조가. 여기 말씀이야. 내가 뭘 줘. 나한테서 못 배워. 목사님 말씀하는 거. 근데 목사님들 내가 아는 얘기는 그거 어디 안 주잖아. 사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달라고 이제. 그래 한마디 던집니다. 눈을 감고 있어. 황새처럼. 황새가 그래요. 아니면 부엉이가 그래요. 눈을 감고 있다가 비둘기 어미가 내 새끼 좀 보호 좀 해달라 그랬더니 부엉이가 그랬다 그랬나 있잖아. 이소부화에 입을 딱 눈 감고 홀딱 하나 집어먹고 딱 시침 떼고 그 다음에 또 다 주워먹어. 네 마리 다 주워먹고는 비둘기 엄마 비둘기가 와갖고 우리 애들 어디 가서 난 몰랐는데 지금까지 눈 감고 있었어. 홀딱 다 잡아먹고는 눈을 감고 있다. 본 적이 없다. 이게. 아까 소리가 났는데 똑같이 걔는 감추고 있는 거지. 홀딱. 그러니까 이 목사는 눈을 감고 있어.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성경 얘기하면 아무 소리 안 해. 끄덕끄덕 해서 도사처럼. 그러다가 눈을 떠 한마디. 여러분 잘 배우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무장하세요. 다 기도원 가서 개인적으로 말하든 설교를 하든 다 눈물바다가 일어나고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제가 이게 하는 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딱 한마디 눈 떠서 하는 소리가 어디로 확 가면 사역으로 확 가버려요. 내가 지금 말한 건 사상 정신을 고치려고 정신교육,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을 못 풀어서 하는 게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상이 바뀌어야지 말씀이 들어가서 이용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싹 마음이 거리 가버려.
그럼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야. 날들어 이제 이 설교권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당신 다음 주부터 여기 나오지 마라. 그 정도 배웠으면 가서 해라. 그러니까 왜 제가 못 나옵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가 뭐예요? 그래서가 뭐가 그래서요? 네가 눈 뜨고 자꾸 한마디 던지는 게 사람의 마음을 사육으로 끌고 가서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있으면 안 돼. 네부터 회개가 되는데 너 회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길 가라.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거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사람 안 되니까 가라. 쫓아냈다니까요. 내가 쫓아낸 사람이 한 서너 명 돼. 목사님도 쫓아낸 사람이 몇 사람 돼. 쫓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 혼자 망하는 건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까지 망하고 그 가르침을 잘못된 쪽으로 돌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목사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그 교회가 나보다 이제 더 커질라니까 시기를 했다는 이런 엽전 열단양. 정말 엽전 열단양 노래 알아요? 엽전 열단양. 그것밖에 몰라. 장로님 그 노래 아세요? 노래는 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한 구절. 나도 딴 건 몰라. 다 그거. 엽전 열단양. 그것밖에 몰라. 자,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제가 그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나오지. 흔적할 때. 그 흔적이란 말이 뭐라 그래 헬라어로 그걸 갖다가 영어로 스키지 마크 이렇게 쓰잖아. 영어로 한국 사회가 그 발음 영어 발음 그 자동차 가다가 그러니까 딱 붙잡았으면은 끌리는 거리 그죠? 영어로 하잖아. 근데 우리 영어는 중국식 발음이라 여러분이 듣기가 좀 어려울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볼 때에 이 차가 몇 킬로 속도로 달렸구나 한 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잡히는 거대.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세상이고, 성경에서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걸이가 흔적이지요. 눈밭에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원문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국이 남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제가 확인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의 이제 뜻, 영어로 말한 것은 좀 달라집니다. 그걸 갖고 이제 다른 목사고 내 들으라고 하는지 빈정대고 있더라고.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거기다가 얘기를 좀 해주려다가 안 해줬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졸업할 때가 왔구나. 도가 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이거 갈수록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고?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갈수록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 덜 익을 때는 내가 그러지. 아니, 이거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성령이 붙들어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쓸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 갈수록 깊어 갈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립니다. 부족한 자기를 느낀다 그 말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잘났잖아,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겸손해지자, 그죠? 죄인이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갈수록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마다 인간의 말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이 되겠는가? 성령의 감화가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감화를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잘 쓰는 용어가 예수님의 가슴을 주십시오. 진리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돼야 말을 할 때 그게 감화가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살기는 육으로 살면서 말만 하면은 죽댕이들 세상 지식 배우려는 사람은 얼씨구나 할 줄 몰라요.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로 가는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요, 그 말씀을. 아는데 또 들여다보면 다른 쪽의 뜻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에 가까운 거예요. 섰다고 하면 넘어진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 게 아니에요. 섰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선다 그 말이요, 자기가. 그런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뒤로 저쪽에 제껴놓고 내가 했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저 위에서 날고 있으니까 이 웅덩이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나오고 개굴 아유 두루미님 대단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물가에 내려앉은 거예요. 웅덩이 옆에.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하나 왕눈이라는 개구리가 큰 눈을 가진 놈이 두루미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하늘을 나시오. 그러니까 너도 날고 싶냐? 아 제가 날기만 한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요. 그럼 비결이 있다. 내 다리를 꽉 물고 있어라. 개구리가 두루미 다리를 꽉 물고 있으니까 두루미가 나르니까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데 개구리도 날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개구리가 나와서 이제 두루미를 칭찬한 게 아니라 개구리한테 묻는 거야.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개구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입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내가 부탁해갖고 난 거다라고 내가 하는 순간에 떨어졌어. 그래서 개구리 된 거야. 그게 이소부화에 나와. 저거. 자, 사배나 갚는다는 뜻. 자, 사배나 갚는다 하는 뜻. 사배를 갚는다는 말은 율법에 갚음의 원리를 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말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갚는다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길에서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 그러니까 소는 4배로 5배로,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으라고 성경이 돼 있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빚쟁이에게 매이는 것이고 시달리게 되고 그만큼 고통이고 평안이 없는 삶이 되겠죠. 그래 도적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활동을 해도 잠을 자도 도적념이라고 하는 이력 딱지가 붙어 다니면서 고통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도적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지요. 아무리 어려도 도적질하지 마세요. 에? 그럼 하나 물어봅니다. 이제 도적질의 선을 어디까지 잡으냐? 옛날에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 그러나 그 청결교회 그 부흥사 목사님 있잖아. 이성복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례금 주잖아요. 부흥회 했다고. 그러면 거지들이 와갖고 오면 그냥 먼저 본 사람이 다 가져갔대요. 그 집에 올 때는 빈털대로 맨날 왔대요. 부흥회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사모님이 옷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예수씨가 3개가 나왔대. 그 옷에서. 그래서 책상에다 그대로 올려놨대. 그리고 이제 옷을 정리를 한 거지.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책상에 앉아보니까 예수씨가 3개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래서 물어봤대.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그 포켓에 들었던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이쑤시개를 이게 하나를 써야 되는데 3개를 여기다 꼽을 친 거야. 도둑질 한 거지, 세상. 그걸 회개했다 그러더라고. 이쑤시개 3개 주인이 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 2개지, 그죠? 하나 더 부러지면 하나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3개 가져가는 것은 오늘 말하면 그것도 도둑놈 심보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가 도둑, 아니야. 바늘도 소독된다 그랬잖아. 그래, 그걸 회개했다 그러더라. 어때요? 그거 회개했다 그런 것이 좋은 거요? 에이, 덤이했다 그 정도까지 갖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 바늘 도둑질했어, 남의 거.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 토독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성질, 만야 정야 떠나서 남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질, 그걸 회개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평생을 일반이지만 깨끗하게 사셨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 기독교에서. 그죠?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는 거요. 자, 도적질을 하면은 쇠고랑 찹니다. 감옥 갑니다. 벌금 물립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도적질한 사람이 생깁니까? 나 도적질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가. 근데 내가 도적질한 게 하나 있어. 뭐냐? 요 옆에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펜스를 쳤거든, 교회 예배당 옆에. 근데 예배당 옆에 펜스를 친데 이제 여기 말고 저쪽에 이제 길가에 있을 예배당에. 여기서 그랬구나. 거기서 이제 거기를 문을 하나 따놨어. 내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그 사람들 다니는 문도 따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렸어. 이게 펜스를 쳤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방송실의 위에 선반을 만드는데 그 산성 가꾸목 있잖아요. 그걸 몇 개 세배 왔거든. 거기서. 그거 많이 있어. 막 한 거, 구부러진 거. 그래서 소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주는데, 그 올라가기 싫어갖고 내가 꺼내다가 이거 했어. 그래 놓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성복 목사님 얘기가 딱 생각이 났고, 내도 도둑놈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소장한테 얘기했다니까. 소장님, 얘기를 하고 써야 되는데, 그 나무 갖고 목 산쓴 거, 그 다 꼬부러진 거, 그거. 좀 몇 개 좀 쓰니라고 내가 몇 개 갖다 썼습니다. 그때 돈을 드릴까요? 아이고, 목사님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회개는 했어. 은연중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도. 크냐 정냐를 떠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 일반도인. 그러네. 이제 그 얘기 할 참이에요, 지금 그 할 참이에요, 이제. 근데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뜸이 들어야 그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뜸을 들이는 중이에요. 밥을 하는데 그냥 막 펄펄 끓였다고 그냥 퍼먹으면 안 돼. 뜸이 들어야 돼.
자, 그러니까 도적이 그렇게 해서 잡히고 하는데 왜 도적놈이 생기냐? 그게 자기는 안 잡힌다는 거지. 잡힌 걸 보고 감옥 가고 피해 보는 것을 보고도 자기는 안 잡힐 거라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한번 펴봐요. 이게 지금 사배 얘기는 요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된다니까. 자, 그거 봐요. 2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면은 도적이 들어오는데 캄캄할 때 도적이 들어왔으면 그놈 쳐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어. 근데 밝을 때 도적이 들어온 걸 봤을 때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도적이 들어온다 할 때 캄캄할 때 들어온다는 것은 구별 분별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캄캄하다 그 말은 구별 분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시에 막무가내 들어온 자지 어두운 가운데 그 사상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죽여버려라. 그래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래 밝을 때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는 말은 밝단 말은 영적으로 구별 분별한 상태를 말합니다. 구별 분별한 상태가 되면 그를 죽이면 안 돼요. 구별 분별한 그 신앙성을 죽이면 안 돼요. 사상을. 약해서 구별 분별이 되는데 약해서 그랬구나 하니까 그거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사상을. 그러나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가운데 막무가내 오는 것은 그 사상을 용납하지 마라. 죽여라. 그 소리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제도지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지요. 그 우리가 이제 갚는 것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뭐 나오지 못하는 게 되는 거지. 그냥 몸으로 갚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4배, 5배 하고 나오지요. 그러면 자 갚습니다. 갚는데 4배를 갚아라, 5배를 갚아라는 말이 뭐냐 그 말이요. 그러면 갑절로 갚으라 한다면 갑절로 갚아라 그러면 한 마리를 딱 도둑질 해왔어요. 도둑질 해왔어요. 먹었어요. 잡아먹던 팔아먹던 했어요. 그럼 갑절로 갚으면 한 마리만 더 갚는 거요. 그러니까 이 잡아먹은 놈, 그놈 고여내고 또 한 마리를 더 보태서 갚는 게 갑절이에요? 아니면 한 마리는 먹었으니까 그놈은 놔두고 갑절이니까 한 마리면 한 배잖아. 갑절은 두 마리를 더 해야지. 그래서 3마리를 갚아야 갑절입니까? 그 말이에요. 어느 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주 짤뚱해지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끼워 붙이면 안 되고 영적인 뜻, 실상의 뜻이 답을 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갑절로 갚는다는 말은 한 마리를 더 하는 것을 갑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봐요. 한 마리를 딱 요 한 마리를 먹었잖아. 그러면 갑절, 그럼 한 마리를 더 내서 2마리를 갚는 거 갑절이라 한다 그 말이요. 갑절이란 용어가 그죠?
세 마리를 드리는 게 그거 갖다가 값들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4배를 갚아라 그 말도, 4배를 갚아라 그 말도, 그러면 한 마리 갖다 먹었잖아. 먹었지. 그 먹었으니까 또 먹은 놈은 빼고 4배를 갚아라, 4마리를 갚아라는 얘기냐 그 말이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4배란 말이. 근데 거기다가 3마리만 더해서 갚으면 그 3배지. 먹은 놈은 그건 놔두고, 그건 내가 도둑질한 놈은 놔두고 재놓고 400번 4마리를 더 갚아야 되고, 3마리만 더 얹어서 하면은 이제 숫자는 계산하면 4마리가 되겠지만은 3마리는 더 얹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배를 갚는다는 말, 4배를 갚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4마리냐 5마리냐 6마리냐 하고 나오는 말이 되는데, 자, 이제 이걸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도적질한 것은 소를 도적질했던, 양을 도적질했던 한 마리는 먹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봐봐, 소를 도적질해 와서 매놨어. 주인이 와갖고, 야, 너 4배 갚으라고. 뭐. 그 주인 이제 그 몰아온 놈은 이제 끌어간 거야. 4배 갚으라. 4마리를 갖고 가서,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는 놈은 가져갔고, 내가 4마리를 끄덕끄덕 갖고 와서 이거 4배입니다 하고 갚아야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그죠? 그러나 성경은 한 마리 먹어버린 것은 죄와 사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에? 도적질한 것은, 잘 봐요, 도적질한 것은 계산에 안 들어가요. 먹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돼요? 뜻을 알아야 돼, 그게. 그러니까 괜히 그 지금 4배 5개 뭐 갖고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4배를 갚는다는 말은 한 마리 얹어 갖고 4마리 더 보태서 5마리 갚는다는 말이 아니고, 한 마리는 도적질해 온 거 먹어버린 거야. 끝인 거야. 그건 뭘 말하냐, 죄와 사망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도적질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숫자에 안 넣는 거예요.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4배를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4마리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먹어버린 건 계산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 봐요, 이걸 알아야 돼. 한 마리를 도적질해 놓은 그 한 마리에다가 4마리를 보태는 것은 세상 사망성이 연장성으로 따라온 말인 거예요. 아세요? 뭔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자, 한 마리는 먹어버렸으니까,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서 먹어버리니까 계산하지 마라 그 말이 없어. 그럼 이제 4배를 갚으냐 4마리죠? 알통해? 4마리는 도적질해 온 것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타락성이 연장선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 질이. 그렇지. 그러니까 4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야. 땅의 것 아니야. 인간의 것이 아니야. 죄로 된 게 아니야. 말씀으로 된 거라 그 말이에요. 4배는, 5배는. 이해하죠? 확실히 과거에 내가 해석할 때는 4마리에다가 한 마리를 더 붙여가 5마리라고 이해했지. 그지? 말은 들었죠? 그거 잘못된 거야. 회개합니다. 도색한 거야 내가. 그렇다니까 영적으로 한땀 쉬고 갖다 끼워 붙여갖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도대체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알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내가 문제냐 이놈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야 맞죠, 내가 멍청한 거지, 하나님이 그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알게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이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주셨으면 분명히 알게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건 맞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알게 해준대. 따따따따따따따 오면서 딱 깨달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사배란 말이 네 마리구나. 한 마리는 어디로 갔어요? 먹어버렸어. 먹어버린 거 어디 갔어요? 죄와 사망으로 갔어. 세상 말로. 그러니까 먹어버리니까 똥 된 거지 뭐. 세상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 배를 갚는 것은, 네 배는 하늘의 것이에요. 말씀의 것이에요. 그 네 배로 갚아라 하는 소리예요. 이해를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5배는 5마리, 4배는 4마리, 갑절은 2마리. 7배를 갚아라 그러면 7마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갚는단 말이 뭘까? 이제 갚는단 말이. 자, 그러니까 갚는데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것이 살아서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 갑절로 배상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거는 도적질한 것이 손에 있어요. 손에 있어. 갑절로 배상해라. 그러니까 그 도적질한 거 하나 끼워갖고 3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갚는 건데,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 도적질한 근거가 있다 그 말이야. 도적질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 말이야. 갖고 있다는 말은 아리송한 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 그 말이야. 그걸 갑절로 갚아라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갑절로 갚습니다. 2마리 갚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도적질 한 놈 1마리, 내가 내놓은 놈 1마리, 2마리죠. 자, 손에 갖고 있어. 지금 안 먹었어. 갑절로 갚으란 말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갚는데, 자, 물질로, 자, 인본주의로 살았어요. 육으로 살았어요. 갚으면 그대로 그냥 갚으면은 물질성으로 갚아지는 게 되지요. 갑절로 갚는 건 하늘의 것으로 갚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 그러니까 봐요. 갑절로 갚아라는 것은 다시 오늘날, 자,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네가 땅의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 앞에 이게 자타에 도둑질을 시킨 거고 도둑질한 거다. 그러면 갚아라 그러면 땅의 복음을 그대로 갖고 회개하고 갚으면 안 돼. 그 갑절이 아니야. 갑절이란 말은 하늘의 것을 갖고 갚아라 그 말이요. 땅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근거로 놓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갚아라 그 말이요. 그게 갑절로 갚으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갑절 할 때 그 갑절의 뜻을 알아야 돼. 갑절로 갚는다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숫자 개념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말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갚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갚는 게 아니고, 마귀 앞에 갚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갚아요. 그래서 손 목사님도 이제 김석준 목사님 이제 말씀 시간에 새벽인가 그랬다잖아. 우리가 죄값을 갚는데 누구한테 갚으냐? 그냥 마귀한테 갚는다. 그다 뒤지게 혼났대. 우리가 마귀에게 갚는 겁니까? 하나님께 갚는 겁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죄를 그 감옥에 갔어. 감옥에서 나오려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 잘 보이고 그 사람한테다가 뭐 해갖고 갚아야 나옵니까? 나라의 법에다 갚아야 나옵니까? 간수장은 내 나라, 그럼 내 나라 지가 뭐 권한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갚는 거지 마귀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갚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전에 살던 사고방식으로는 못 갚아요. 진리와 영감으로 하늘의 것으로 들어가야 갚아진다. 그게 갑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잠언 6장 30절에 보니까
도적이 만일 주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또 7배를 갚아야 그래요. 7배를 갚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도적질하다 들켰으면 7배를 갚아라. 아까는 이제 도적질 안 돼. 이제 들킨 건 아니야. 나중에 이제 증거가 돼갖고 도적질 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도적질한 물건이 있을 때 갑절로 갚는 거지만 이번에는 들켰습니다. 그 현장에서 들켰어. 그러니까 갑절로 갚아라. 7배를 갚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7배를 갚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최정수 목사님 해서 자, 7배 갚는 거. 7배는 완전수지요. 숫자가 완전수가 있는데 1이 완전수고요. 3도 완전수고요. 7도 완전수고요.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완전수는 4개가 있어요. 숫자 개념에서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일반 사고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보세요. 1이 왜 완전수고 3이 왜 완전수냐 그거 얘기하면 또 시간 다 갚을고. 근데 그나저나 시간 다 갚다. 자, 쉽게 7배란 말은 7 그럴 때는 안식의 수입니다. 안식의 수.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한다는 것이 7이에요. 그러니까 7 그러면 안식의 완전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냐?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자기 수고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최종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의 수라 7안식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를 갚으라는 말은 뭐가 되냐? 이제 7배를 갚는 말은 자, 7배 갚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다 갚아야죠. 에? 그래 안식에 들어가죠. 갚지 못하면 안식에 그만큼 못 들어가요. 들어간 것만큼 들어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랬지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래 그랬지. 그러니까 7배를 갚으란 말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라 그런 뜻이에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미적거린 거 있느냐 그것도 갚아라. 7배를 갚는 거예요. 7배 갚는다는 말이 뭔 말? 완전하게 갚아라 그 말이 완전하게 일생 동안 완전하게 갚는데 눈꽃만한 시로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갚아라. 백보자 10판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 안 갚았으면. 그죠? 안 갚았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또 성경에서 5배를 갚아라 하는 말이 또 나와. 아니 5배를 갚으란 말이 있고 또 5분의 1을 갚아란 말이 있어. 5분의 1을 갚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 것으로 사람의 것, 제사장의 것을 먹으면 5분의 1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20%죠. 그러니까 10의 1조보다 곱빼기죠. 그러면 5분의 1을 갚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 5분의 1을 갚아라는 말이 뭘 얘기냐 그 말이에요. 숙제. 다음 주에 최정수 목사님 알아와. 어? 박정진 목사님 알아올 거야? 왜 손을 흔드냐? 자, 5분의 1을 갚는 거. 다음 주에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시라 큐. 수고했습니다.